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내가 이르려는가 점검해 보면서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전도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는 믿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과정이 있었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적인 그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을 가졌지만 그의 믿음은 곧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두고두고 후회하고 가슴 정여야 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육신에 속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13년 동안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일깨우십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바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심중에 웃으면서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을까? 내 나이 100세요. 내 아내의 나이가 90세인데 아이를 생산할 능력도 없는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정녕 아들을 낳으리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름까지 일러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언약을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요. 그 증표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로마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믿음입니다. 사라에게 이삭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로 만족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졌던 육신적인 믿음, 또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가진 할례 받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례 받은 믿음은 능치 못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니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할례 받은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육신의 그 생명을 죽이시고 없애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푸셔서 육신에 속한 마음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믿음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할례 받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에 참여하는 믿음이고요.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고 사는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살기만 하면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요. 장차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의 결국은 그분의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인격은 우리에게 더욱 희망을 갖도록 하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
오직 믿음입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오직 믿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 수 있는 것 오직 믿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러한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만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예수께서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사실 이것만 갖고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약속 안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좀 이런 식으로, 그럼 구원받았다면 지금도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시대, 정말 그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와 계시다면, 내가 믿음을 보이면 그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덜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연약함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의 때가 이르자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혹 착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덜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죄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바로 인생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멸망에 빠져 영원한 형벌에 처할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른 채 죄의 저주로 인해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겪다가 영원한 형벌에 차려 떨어지는 멸망의 자식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도 뜻하지 않은 사고와 사건과 문제와 혼란은 장밋빛 인생을 꿈꾸는 모든 자들의 행복을 앗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인생들의 참혹함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내 장래에 나타날 그 참혹함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죄 많은 무지한 인생들의 죄값, 바로 내 죄값을 대신 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안다 하더라도 그 귀한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어찌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과 가르침은 무한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샘솟도록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느끼고 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었으니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때에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그분의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아들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구원의 은혜를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 썩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것,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생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처소가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야 하는데 선악과를 먹느라고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당신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란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바로 천국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이제 아버지의 약속, 바로 영생에 참여하기 위하여 저마다의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오순절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실제적으로 감각하며 느끼며 이분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하며 이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시는 가운데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데에게 오늘도 말씀하셔서 바로 생명을 공급하셔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분을 듣고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전부를 누리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